파초는 열매를 맺고는 죽고 대나무와 갈대도 열매 맺으면 또한 그러하며 거허도 새끼를 낳고는 죽는데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죽는다. 이와 같이 탐욕은 이익이 없으니 마땅히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기는 줄 알라. 어리석은 이는 이 때문에 어진 이를 해치고 수령은 그 때문에 땅을 나눈다. 하늘이 7가지 보배를 내려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만 많으니 그런 줄 깨달은 이를 현인이라 한다. 비록 하늘 같은 욕심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버리고 탐하지 않는다. 은혜의 여임을 좋아하여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도를 멀리하고 삿된 견에 따르며 이양만 탐하는 비구들이여 인색한 그 마음 버리고 저 족성자를 공양하라. 그 이양에 의지하지 말라. 가정을 위하여 그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은 지극한 뜻은 아니니 애쓰고 애쓴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 도모하다가 그 때문에 탐욕과 교만만 불어난다. 그 이익을 잃다니 이상스럽다. 열반에 같이 들지 못하리라. 이 이치 분명히 아는 사람은 부처님 제자인 비구인이라. 이 양을 즐거워하지 말고 고요히 살면서 온갖 생각 물리치라. 제가 얻은 것도 믿지 않고 남을 따라 바라지도 않는다. 저 비구를 바라보라. 바른 선정에 이르지 못하리라. 무릇 제 신명 편안해지려거든 마음을 쉬고 자신을 성찰하라. 의복이나 음식에 대해 그 수량을 따지지 말라. 무릇 제 신명 편안해지려거든 마음을 쉬고 자신을 성찰하라. 얻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알며 일법을 지켜 행하라. 무릇 제 신명 편안해지려거든 마음을 쉬어 자신을 성찰하라. 마치 쥐가 구멍에 숨듯이 남몰래 가르침을 익혀야 한다. 이익을 조심하고 귀를 잘 단속하여 계율받들어 고요히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칭찬받으며 맑고 기라리니 게을리하지 말라. 만일 3가지 밝음이 있으면 해탈하여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지식이나 인식 따위를 적게 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이 없게 하라.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남을 쫓아서 그 이익을 얻지만 거기에 만일 나쁜 법이라도 있으면 공양받을 때 질시가 따른다. 남의 원망을 사고 큰 신세지면서 억지로 법복을 입고 있지만 다만 마시고 먹는 것만 바랄 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받들지 않는구나. 이런 허물을 알아야 하나니 이 양이란 매우 두려운 것이다. 적게 취하면 근심 없으니 비구는 거기서 마음 놓는다. 먹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니 누군들 음식을 먹지 않으랴. 그러므로 먹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이런 것을 알면 미워하지 않으리라. 미워하면 먼저 제 몸을 해치고 그 다음엔 남도 해친다. 남을 공격하면 나도 공격받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불에 달군 돌을 삼키며 끓는 구리 쇳물을 마실지언정 아무 계율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이 베푸는 음식 먹지 않으리. 우리 목숨은 마치 꽃이나 열매가 익으면 떨어질까 늘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미 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으니 어느 누가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처음 은혜를 즐겨할 때부터 음행에 의하여 어머니 태에 들고 태어난 몸과 목숨 번개와 같아 밤낮으로 빨리 흘러 멈추기 어렵다. 이 몸은 마침내 죽게 될 물건이요. 정신은 아무 형상 없는 법이다. 가령 죽어서 다시 난다고 하여도 죄와 복의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끝남과 시작은 한 세상만이 아니요. 애욕의 어리석음을 따라 길어진다.
제가 지어 괴로움과 즐거움 받으니 몸은 비록 죽어도 정신은 죽지 않는다. 몸에 4가지 요소가 색이 되고 의식의 4가지 쌓임이 명이 된다. 그 정은 18가지이고 인연이 일어나는 것은 12가지이다. 영혼이 머무는 곳은 모두 9곳으로 생사가 끌어져 없어지지 않건만 세상의 어리석은 이들 알지 못하며 어둠에 덮여 천안이 없다. 3가지 때를 제 몸에 바르고 안목이 없어 망령된 견해낸다.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처럼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식신은 저 3개와 좋고 나쁜 5곳을 만드니 남몰래 행하여 잠자코 이르는 것, 가는 곳마다 메아리와 같다. 욕심 세계, 형상 세계, 무형 세계의 그 모든 존재는 전생의 업 때문이니 종자가 본 모양 담는 것처럼 자연 그 과보는 마음이 행한 대로이다. 정신은 몸을 빌려 이름 붙여지는 것, 마치 불이 물질의 형상을 따라 초에 붙이면 촛불이 되고 숯, 풀, 똥, 나무에 불이 되는 것 같다. 법이 일어나면 마음도 일어나고 법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진다. 흥하고 쇠하는 것 비와 우박 같아서 서로 바뀌어 변하것만 스스로 알지 못한다. 식신은 5길을 향해 달리지만 어느 한 곳도 바뀌지 않는 곳 없다.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는 것, 마치 바퀴가 굴러 땅에 붙는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몸 하나 기거할 곳 정하면 그 살던 옛집을 떠나는 것처럼 정신은 몸을 집으로 삼으니 몸은 무너져도 정신은 죽지 않는다. 정신이 몸 안에 붙어 있는 것, 마치 새가 새장 속에 갇혀 있다가 새장이 부서지면 새가 날아가듯이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난다. 성품이 어리석으면 깨끗하고 항상하다 생각하거나 몸이 즐겁다 생각하고 미혹하다 생각한다. 싫어하거나 희망함은 훌륭한 것 아니요. 밝은 지혜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다. 하나의 근본은 둘로 뻗어나가고 3가지 번뇌와 5가지 감가는 더욱 넓어진다. 모든 바다의 13가지 일이 녹아내려 그것을 벗어나야 기쁘게 된다. 3가지 일을 모두 끊었을 때 몸에 바른 것 없음을 비로소 알리라. 따뜻한 목숨의 기운과 의식은 그 몸을 버리고 계속해 바뀌어 간다. 한번 죽어 땅바닥에 눕게 되면 마치 초목처럼 아무 느낌이 없다. 그 형상 이와 같이 관하면 다만 환일 뿐인데 어리석어 그것을 탐한다. 파초는 열매를 맺고는 죽고 대나무와 갈대도 열매 맺으면 또한 그러하며 거허도 새끼를 낳고는 죽는데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죽는다. 이와 같이 탐욕은 이익이 없으니 마땅히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기는 줄 알라. 어리석은 이는 이 때문에 어진 이를 해치고 수령은 그 때문에 땅을 나눈다. 하늘이 7가지 보배를 내려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만 많으니 그런 줄 깨달은 이를 현인이라 한다. 비록 하늘 같은 욕심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버리고 탐하지 않는다. 은혜의 여임을 좋아하여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도를 멀리하고 삿된 견에 따르며 이양만 탐하는 비구들이여 인색한 그 마음 버리고 저 족성자를 공양하라. 그 이양에 의지하지 말라. 가정을 위하여 그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은 지극한 뜻은 아니니 애쓰고 애쓴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 도모하다가 그 때문에 탐욕과 교만만 불어난다. 그 이익을 잃다니 이상스럽다. 열반에 같이 들지 못하리라.
이 이치 분명히 아는 사람은 부처님 제자인 비구인이라 이 양을 즐거워하지 말고 고요히 살면서 온갖 생각 물리치라. 제가 얻은 것도 믿지 않고 남을 따라 바라지도 않는다. 저 비구를 바라보라. 바른 선정에 이르지 못하리라. 무릇 제 신명 편안해지려거든 마음을 쉬고 자신을 성찰하라. 의복이나 음식에 대해 그 수량을 따지지 말라. 무릇 제 신명 편안해지려거든 마음을 쉬고 자신을 성찰하라. 얻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알며 일법을 지켜 행하라. 무릇 제 신명 편안해지려거든 마음을 쉬어 자신을 성찰하라. 마치 쥐가 구멍에 숨듯이 남몰래 가르침을 익혀야 한다. 이익을 조심하고 귀를 잘 단속하여 계율받들어 고요히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칭찬받으며 맑고 기라리니 게을리하지 말라. 만일 세 가지 밝음이 있으면 해탈하여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지식이나 인식 따위를 적게 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이 없게 하라.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남을 쫓아서 그 이익을 얻지만 거기에 만일 나쁜 법이라도 있으면 공양받을 때 질시가 따른다. 남의 원망을 사고 큰 신세 지면서 억지로 법복을 입고 있지만 다만 마시고 먹는 것만 바랄 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받들지 않는구나. 이런 허물을 알아야 하나니 이 양이란 매우 두려운 것이다. 적게 취하면 근심 없으니 비구는 거기서 마음 놓는다. 먹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니 누군들 음식을 먹지 않으랴. 그러므로 먹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이런 것을 알면 미워하지 않으리라. 미워하면 먼저 제 몸을 해치고 그 다음엔 남도 해친다. 남을 공격하면 나도 공격받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불에 달군 돌을 삼키며 끓는 구리 쇳물을 마실지언정 아무 계율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이 베푸는 음식 먹지 않으리. 우리 목숨은 마치 꽃이나 열매가 익으면 떨어질까 늘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미 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으니 어느 누가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처음 은혜를 즐겨 할 때부터 음행에 의하여 어머니 태에 들고 태어난 몸과 목숨 번개와 같아 밤낮으로 빨리 흘러 멈추기 어렵다. 이 몸은 마침내 죽게 될 물건이요. 정신은 아무 형상 없는 법이다. 가령 죽어서 다시 난다고 하여도 죄와 복의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끝남과 시작은 한 세상만이 아니요. 애욕의 어리석음을 따라 길어진다. 제가 지어 괴로움과 즐거움 받으니 몸은 비록 죽어도 정신은 죽지 않는다. 몸에 네 가지 요소가 색이 되고 의식의 네 가지 쌓임이 명이 된다. 그 정은 18가지이고 인연이 일어나는 것은 12가지이다. 영혼이 머무는 곳은 모두 9곳으로 생사가 끌어져 없어지지 않건만 세상의 어리석은 이들 알지 못하며 어둠에 덮여 천안이 없다. 세 가지 때를 제 몸에 바르고 안목이 없어 망령된 겨내낸다.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처럼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식신은 저 3개와 좋고 나쁜 5곳을 만드니 남몰래 행하여 잠자코 이르는 것. 가는 곳마다 메아리와 같다. 욕심 세계, 형상 세계, 무형 세계의 그 모든 존재는 전생의 업 때문이니 종자가 본 모양 담는 것처럼 자연 그 과보는 마음이 행한 대로이다. 정신은 몸을 빌려 이름 붙여지는 것. 마치 불이 물질의 형상을 따라 초에 붙이면 촛불이 되고 숯, 풀, 똥, 나무에 불이 되는 것 같다. 법이 일어나면 마음도 일어나고
법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진다. 흥하고 쇠하는 것 비와 우박 같아서 서로 바뀌어 변하것만 스스로 알지 못한다. 식신은 5길을 향해 달리지만 어느 한 곳도 바뀌지 않는 곳 없다.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는 것. 마치 바퀴가 굴러 땅에 붙는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몸 하나 기거할 곳 정하면 그 살던 옛집을 떠나는 것처럼 정신은 몸을 집으로 삼으니 몸은 무너져도 정신은 죽지 않는다. 정신이 몸 안에 붙어 있는 것. 마치 새가 새장 속에 갇혀 있다가 새장이 부서지면 새가 날아가듯이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난다. 성품이 어리석으면 깨끗하고 항상하다 생각하거나 몸이 즐겁다 생각하고 미혹하다 생각한다. 싫어하거나 희망함은 훌륭한 것 아니요. 밝은 지혜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다. 하나의 근본은 둘로 뻗어나가고 3가지 번뇌와 5가지 감가는 더욱 넓어진다. 모든 바다의 13가지 일이 녹아내려 그것을 벗어나야 기쁘게 된다. 3가지 일을 모두 끊었을 때 몸에 바른 것 없음을 비로소 알리라. 따뜻한 목숨의 기운과 의식은 그 몸을 버리고 계속해 바뀌어 간다. 한번 죽어 땅바닥에 눕게 되면 마치 초목처럼 아무 느낌이 없다. 그 형상 이와 같이 관하면 다만 환일 뿐인데 어리석어 그것을 탐한다. 파초는 열매를 맺고는 죽고 대나무와 갈대도 열매 맺으면 또한 그러하며 거허도 새끼를 낳고는 죽는데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죽는다. 이와 같이 탐욕은 이익이 없으니 마땅히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기는 줄 알라. 어리석은 이는 이 때문에 어진 이를 해치고 수령은 그 때문에 땅을 나눈다. 하늘이 7가지 보배를 내려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만 많으니 그런 줄 깨달은 이를 현인이라 한다. 비록 하늘 같은 욕심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버리고 탐하지 않는다. 은혜의 여임을 좋아하여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도를 멀리하고 삿된 견에 따르며 이양만 탐하는 비구들이여 인색한 그 마음 버리고 저 족성자를 공양하라. 그 이양에 의지하지 말라. 가정을 위하여 그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은 지극한 뜻은 아니니 애쓰고 애쓴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 도모하다가 그 때문에 탐욕과 교만만 불어난다. 그 이익을 잃다니 이상스럽다. 열반에 같이 들지 못하리라. 이 이치 분명히 아는 사람은 부처님 제자인 비구인이라. 이 양을 즐거워하지 말고 고요히 살면서 온갖 생각 물리치라. 제가 얻은 것도 믿지 않고 남을 따라 바라지도 않는다. 저 비구를 바라보라. 바른 선정에 이르지 못하리라. 무릇 제 신명 편안해지려거든 마음을 쉬고 자신을 성찰하라. 의복이나 음식에 대해 그 수량을 따지지 말라. 무릇 제 신명 편안해지려거든 마음을 쉬고 자신을 성찰하라. 얻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알며 일법을 지켜 행하라. 무릇 제 신명 편안해지려거든 마음을 쉬어 자신을 성찰하라. 마치 쥐가 구멍에 숨듯이 남몰래 가르침을 익혀야 한다. 이익을 조심하고 귀를 잘 단속하여 계율받들어 고요히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칭찬받으며 맑고 기라리니 게을리하지 말라. 만일 3가지 밝음이 있으면 해탈하여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지식이나 인식 따위를 적게 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이 없게 하라.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남을 쫓아서 그 이익을 얻지만
거기에 만일 나쁜 법이라도 있으면 공양받을 때 질시가 따른다. 남의 원망을 사고 큰 신세 지면서 억지로 법복을 입고 있지만 다만 마시고 먹는 것만 바랄 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받들지 않는구나. 이런 허물을 알아야 하나니 이 양이란 매우 두려운 것이다. 적게 취하면 근심 없으니 비구는 거기서 마음 놓는다. 먹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니 누군들 음식을 먹지 않으랴. 그러므로 먹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이런 것을 알면 미워하지 않으리라. 미워하면 먼저 제 몸을 해치고 그 다음엔 남도 해친다. 남을 공격하면 나도 공격받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불에 달군 돌을 삼키며 끓는 구리 쇳물을 마실지언정 아무 계율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이 베푸는 음식 먹지 않으리. 우리 목숨은 마치 꽃이나 열매가 익으면 떨어질까 늘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미 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으니 어느 누가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처음 은혜를 즐겨할 때부터 음행에 의하여 어머니 태에 들고 태어난 몸과 목숨 번개와 같아 밤낮으로 빨리 흘러 멈추기 어렵다. 이 몸은 마침내 죽게 될 물건이요. 정신은 아무 형상 없는 법이다. 가령 죽어서 다시 난다고 하여도 죄와 복의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끝남과 시작은 한 세상만이 아니요. 애욕의 어리석음을 따라 길어진다. 제가 지어 괴로움과 즐거움 받으니 몸은 비록 죽어도 정신은 죽지 않는다. 몸에 4가지 요소가 색이 되고 의식의 4가지 쌓임이 명이 된다. 그 정은 18가지이고 인연이 일어나는 것은 12가지이다. 영혼이 머무는 곳은 모두 9곳으로 생사가 끌어져 없어지지 않건만 세상의 어리석은 이들 알지 못하며 어둠에 덮여 천안이 없다. 3가지 때를 제 몸에 바르고 안목이 없어 망령된 견해낸다.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처럼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식신은 저 3개와 좋고 나쁜 5곳을 만드니 남몰래 행하여 잠자코 이르는 것. 가는 곳마다 메아리와 같다. 욕심 세계, 형상 세계, 무형 세계의 그 모든 존재는 전생의 업 때문이니 종자가 본 모양 담는 것처럼 자연 그 과보는 마음이 행한 대로이다. 정신은 몸을 빌려 이름 붙여지는 것. 마치 불이 물질의 형상을 따라 초에 붙이면 촛불이 되고 숯, 풀, 똥, 나무에 불이 되는 것 같다. 법이 일어나면 마음도 일어나고 법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진다. 흥하고 쇠하는 것 비와 우박 같아서 서로 바뀌어 변하것만 스스로 알지 못한다. 식신은 5길을 향해 달리지만 어느 한 곳도 바뀌지 않는 곳 없다.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는 것. 마치 바퀴가 굴러 땅에 붙는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몸 하나 기거할 곳 정하면 그 살던 옛집을 떠나는 것처럼 정신은 몸을 집으로 삼으니 몸은 무너져도 정신은 죽지 않는다. 정신이 몸 안에 붙어 있는 것. 마치 새가 새장 속에 갇혀 있다가 새장이 부서지면 새가 날아가듯이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난다. 성품이 어리석으면 깨끗하고 항상하다 생각하거나 몸이 즐겁다 생각하고 미혹하다 생각한다. 싫어하거나 희망함은 훌륭한 것 아니요. 밝은 지혜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다. 하나의 근본은 둘로 뻗어나가고 3가지 번뇌와 5가지 감관은 더욱 넓어진다. 모든 바다의 13가지 일이 녹아내려 그것을 벗어나야 기쁘게 된다. 3가지 일을 모두 끊었을 때
몸에 바른 것 없음을 비로소 알리라. 따뜻한 목숨의 기운과 의식은 그 몸을 버리고 계속해 바뀌어 간다. 한번 죽어 땅바닥에 눕게 되면 마치 초목처럼 아무 느낌이 없다. 그 형상 이와 같이 관하면 다만 환일 뿐인데 어리석어 그것을 탐한다.